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2월의 마지막 주가 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혹시 안 볼 거면 저 TV를 좀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 앞에 있는 이 TV 다른 화면 나오고 있어서 이걸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제 다음 주 개강이네. 축하합니다. 직장인들은 어차피 매일이 시험 기간이니까 할 말이 없고 열심히 사세요 그냥. 네. 자, 수련회 끝난 지 이제 일주일 됐습니다. 실감이 좀 나시나요 이제? 전 되게 옛날 같은 느낌인데 어제까지 수련회 뛰시다 오신 분들은 뭐 고생하셨고요. 중등부랑 어제 초등부였나? 대단히 고생했습니다. 어쩌겠어요. 즐거웠죠 그래도? 네, 그럼요. 즐거웠을 거예요. 한 주 사시니까 어땠어요 다들? 수련회 기억나세요? 살아내는데 성공하셨나요 다들? 아니면 작심삼일이 한 2번쯤 부서지셨나요? 어떻게 살았는지는 뭐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셨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이 있었기를, 그리고 실패하고 또 다시 일어나는 일들이 그 삶 속에 있었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련회 콘티로 드리는 마지막 시간이 될 거예요. 이후에 고백하고 또 기도하실 때 그때의 은혜들을 한번 살려보시는 그런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는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시간의 주인 되시네. 아무도 알 수 없는 시작과 그 영원을 정하시고 스스로 되신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손길 속에 있는지 아는 것이 복음. 죄마저 덮는 그 손길, 별과 별 사이 보다 먼 시작과 끝 그 사이 그 시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가득히 채우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새벽의 주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결같은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주의
한결 같은 사랑이 나를 붙드네.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주의 끝이 없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해. 주 사르신 은혜가 나를 채우네. 주의 감당 못할 은혜에 내가 잠기니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 나는 살아서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소망 없어 힘을 잃은 나의 영혼아, 너는 그 얼굴에도 의심을 바라보라. 독수리가 날개 치며 날아오르듯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지치지 않으니.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살았어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았어 이제 주의 일을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이름 노래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모든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반석 위에 날 세우시네. 모래같이 부서진 나를 사랑으로 날 안으시네. 고마같이 헤매던 나를
마음으로 모든 제한을 넘어 능력으로 초대하시네. 주의 사랑으로 난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더욱 난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사랑합니다. 세우시네. 나는 이전과 같지 않네. 나는 이전과 같지 않네. 주 사랑으로 날 안으시네. 이상 나 부족함 없네. 꿈꾸지 못한 아름다운 은혜로 모든 대항을 넘어 능력으로 초대하시네. 꿈꾸지 못한 모든 대항을 넘어 능력으로 초대하시네. 주의 사랑으로 나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사랑.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나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더욱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주신 은혜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그 이름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등불이란 곡으로 마지막 고백을 드릴 텐데, 우리가 빛 되신 주를 따라 그 길을 걸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를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긴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으로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우리 이 시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 나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이 있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인데 주의 사랑이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빛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니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작은 자의 걸음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니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니 주는 나의 긴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우리 시간 한 가지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사람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본 사람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맛보아서 알게 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또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마치 룻기에 나왔던 그 사람들처럼 룻을 사랑하고 품어준 그 공동체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답게 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신 사랑 그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기를 힘쓰기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앞날의 삶을 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하고 섬기고 품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랑, 많은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날들 동안 그렇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하게 하시고
만족되어서 살아가기를 주님 우리는 간절히 소원하니 우리 삶이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시편 84편 4절에서 6절 말씀.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큰 복을 입었음을 주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많은 은혜와 많은 사랑과 또 특별히 지난주 수련회를 경험하며 얻은 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셨음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그런 우리의 시간들, 그런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마음들, 주님, 우리의 부족함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피할 곳이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그곳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기신 가운데 우리가 이곳 예배의 자리로 또 나와왔사오니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또 맞이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이 모든 시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더욱더 힘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거룩하게 이 세상을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손기현 전도사님 그 머리와 입술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내고 세상을 이겨내고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경험하고 또 돌아와서 증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셔서 우리가 이겨내었다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가득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게 주님 오늘 이 시간 모든 시간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위의 모든 시간을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재작년에 그 한국 리서치라는 설문조사 기관에서 이제 한국인들의 종교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요, 51%의 사람들이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결과입니다. 그 제임스 스미스가 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책이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혹시나 내가 교육계에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내가 교육하는 일에 종사하실 분 또는 기독교 세계관이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꼭 한 번쯤은 읽어보면 좋을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이제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무언가를 예배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에서 사실 51%의 사람들이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이 51%의 사람들은 모두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그 존재 자체가 어떤 대상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권력을 예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예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외모를 예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을 예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관계를 예배하고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가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라 얘기하잖아요.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 한 개인이요, 예배를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가 되면서 한 개인이 너무 중요해졌거든요. 한 개인의 권리와 한 개인의 인격과 이게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한 개인 한 개인이 다 예배를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예배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예배해 주기를 다들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최고의 우상은요, 돈도 권력도 지식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우상에 대해서 말할 때 나를 위하여 만든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십계명만 보더라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외모를 예배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나를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들을 바로 우상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라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착각한 게 있습니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발 할라리가 쓴 호모데우스란 책을 보더라도요, 지금 우리 시대의 인간들은 호모데우스,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들은요, 너무나 자신의 유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얻게 되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인간에 대한 이상과 그 현실 사이에 간극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코 그 좁힐 수 없는 이 간극을 채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혼의 목마름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육적인 목마름은 참 알아차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하거나 격한 웨이트를 하고 나면 우리는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실 수 없을 때 목이 마르다라고 우리는 느낍니다. 하지만 영혼의 목마름은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과학기술 시대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은 영혼의 존재도 부정할 것이고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는 것 자체도 부인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요,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다양한 신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신호 중에 하나가 바로 혐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영혼의 목마름이 있을 때에 자기를 향한 혐오 또는 타인을 향한 혐오가 나타납니다. 나를 예배하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니까 나는 이만한 사람이야. 자기의 기준을 높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아름답고 누구보다 지식이 넘치고 누구보다 옳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자신을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대학과 학과 속에서 막 조별과제 하고 시험 공부하고 자격증 준비한다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런 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또 지속 가능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직장에서 매번 이직을 생각해야 되고 매번 직장을 옮겨 다녀야 하는 이런 나의 상황이 너무나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SNS에서는 막 연애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막 좋은 직장에서 취업도 하고 막 좋은 일들만 가득한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모가 좋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왜 연애를 못하고 결혼을 못하는 것일까?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는 걸까? 나는 왜 이러한 가정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대학과 이런 직장을 가지게 되었을까? 왜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라고 하면서 자신을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막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한 수많은 방법들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SNS에 자기의 좋은 모습만 보이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을 혐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높이려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리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려면 수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를 쉽게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낮추면 됩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낮추기 시작하면요, 아주 손쉽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정죄하기 시작하면 자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 혐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 혐오하고 있고요, 또 각 세대들끼리 혐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성세대는 계속해서 MZ세대라고 묶어버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희화하고 막 이렇게 놀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출신 지역, 출신 대학에 따라서 서로를 혐오합니다. 또 보수와 진보,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도 서로 혐오합니다. 더 나아가서 각 나라, 각 민족들이 서로를 혐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 속에 나타나는 이런 혐오의 모습들은요, 저는 우리 시대가 이 영혼의 목마름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사회가 도래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자신을 예비하면서 살고 있지만 이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항상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혐오의 모습은요, 지금 우리 시대에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과 서로를 혐오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혐오가 만연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보다 더 폭력적이고 노골적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그렇게 혐오했던 시대가 예수님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정오에 물을 기르러 이 우물가에 왔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정오 낮 12시에는요 밖에서 활동하면 안 되는 시간입니다.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그때는 이제 밖에서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사마리아 여인들은요, 해가 질 무렵에, 해가 다지고 좀 시원할 때 이제 우물가에 가서 이제 물을 뜨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한 사마리아 여인은요, 정오에 혼자서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 우물에서 혼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에 아무도 없는 그 우물에 혼자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녀는요, 그 혐오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살아오면서 5명의 남편을 만났어요. 그리고 현재는 어떤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요, 그녀가 왜 5명의 남편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정말 이혼을 당할 만큼 잘못된 일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그때 사회를 생각했을 때에 그냥 남편들에게 버림을 받았는지, 아니면 남편이 사별을 했는지 우리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명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 동네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요, 간음 또는 성적인 죄를 부도덕한 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요, 공동체에서 정죄와 배제, 추방을 당해야 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 여인이요 실제로 어떤 성적인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 뭐 그때 사회의 분위기상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버림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동네 사람들은 그녀가 성적으로 부도덕해서 남편을 5명이나 만났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누가 어떠한 이성과 동거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였겠지 않겠습니까? 현재 결혼하지 않는 남자와 동거한다는 그 사실만으로 저 여인은 부도덕한 사람이니까 상종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기 자신을 향한 혐오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만약에 당당했다면, 그죠? 다른 여인들처럼 이게 해질 무렵에 아마 우물가에 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을 만나가지고 막 대화를 하면서 때로는 이게 맞서는 일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혐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오에 아무도 일하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갔던 것입니다. 아마 남편을 만날 때마다 이혼하는 자신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나? 내가 누군가를 의존하려는 성향이 크다 보니까 5번이나 이혼하게 되었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오랜 기간 동안 혐오의 시선을 받아오면서요 나는 이 공동체에서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서서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늘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살아야 하는 걸까?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 내가 죄인이라서 그래. 내가 처신을 못해서 그래. 내가 그 남자의 유혹에 너무 잘 넘어가서 그래 라고 하면서 자기 탓하고 자기 혐오 속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혐오 속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기적 같은 은혜가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시대는요 그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 땅을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이 길이 아무리 멀어지더라도요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요 정말 원수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의 피가 섞인 혼혈 민족이에요. 피가 섞인 혼혈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들은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신산에 별도의 자기만의 성전을 지어서 여기가 하나님 계신 곳이라면서 2번째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사마리아인들은요 그 구약 성경 있잖아요. 구약 성경 안에서 모세 오경만 인정했습니다. 다른 모든 책은 다 무시했거든요.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진짜 모세 오경만 실려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인들은 혼혈 민족입니다. 또 성전 예배를 싸그리 무시한 사람들입니다. 또 구약 성경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쟤네들 신앙 뭐야? 쟤네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쟤네들 아니야. 상종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 땅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립신산에 있는 성전을 파괴합니다.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인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아마 사마리아인들도요 유대인들을 생각만 해도 분노가 일어났을 겁니다. 어디 감히 우리 민족을 이렇게 짓밟은 민족이야 하면서 분노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대인도 상종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요 서로를 계속 혐오하면서 수백 년 동안 이 깊은 갈등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그 혐오의 문제를 잘 알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 뭐 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4장 4절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사마리아로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건너가는 순간 사실 예수님은 양쪽 다 비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너 왜 사마리아 땅으로 가냐? 사마리아인 입장에서 너 유대인인데 왜 우리 땅에 오냐? 양쪽의 비난을 받아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 땅을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을 반드시 가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혐오 속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의 목마름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사마리아 땅으로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녀의 영혼의 목마름을 드러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5 남편이 있다는 것을 밝히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막 스스로 혐오하고 숨기고 싶었던 그 인생이 드러나면서요
그녀의 영혼의 목마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영혼의 목마름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싫어하고 또 내 이웃을 혐오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사실 이 사마리아 우물가와 같은 이 새벽 이슬 청년부 예배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매주일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십니까? 아니면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예배에 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청년부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으니까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오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사마리아 우물가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요, 사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인생의 아픔과 상처, 현재 겪고 있는 죄의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밝히 보여주십니다. 지금 내가 막 내 자신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영혼의 목마름에 허덕이며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내가 너무나 혐오하고 있었고 타인을 혐오하고 있었던 그런 내 모습도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내 상태를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지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내가 돌아보지 못했던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요, 이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혐오 속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십니다. 그 물은요, 이제 우물에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 물이 원천이 전혀 마르지 않고 날마다 솟아나는 샘물 같은 물을 주십니다. 영혼의 목마름으로 인해서 늘 상처받고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물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물이 도대체 어떤 물일까요, 여러분들? 어떤 물이길래 우리 어떤 육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 이 영생의 삶을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물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때에 물이고 성령이라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물에 대한 이미지는 성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목마름은 우리가 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영혼의 목마름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성령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 가실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길래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일까요?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예배의 대상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 영혼의 목마름의 근원에 뭐가 있었습니까? 나를 예배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예배의 대상을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제 예수님과의 그 대화와 만남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누군지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아, 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후반부를 보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자 자기 동네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혐오 속에 살면서 동네 사람들을 막 피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그녀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믿게 되자 더 이상 자기 혐오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혐오라는 그 영혼의 목마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된 사마리아 여인은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혐오하지 않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뭐 이런 심령, 옛날에 뭐죠? 신령과 진정으로죠. 신령과 진정, 옛날에는 그게 영과 진리로 바뀌었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영과 진리가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과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성령님과 예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어떻게 예배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23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령 하나님 역할이 뭡니까? 예배의 대상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한번 같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막 예배를 강조할 때 이 구절 많이 쓰는데요.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배경에 뭐가 있냐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이 있어요. 24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요, 단순히 어떤 성령의 역할,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막 마음을 다해 드려야 되는지 뭐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24절 말씀은요, 그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성전이 진짜 성전이다 얘기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다, 아니야 그립신산에 있는 성전이 진짜라고 하면서 서로를 혐오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장소에나 다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그리심산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성령님과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만 싸우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이라는 어떤 특정 장소, 그 장소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예배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를 예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 사마리아인의 전통을 예배하지 말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성령님과 하나님께서 너희의 예배의 대상을 바꿔주신다. 장소 상관없어. 성령과 예수님이 계시면 어디서든지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목마름 속에서 서로를 혐오하고 너희들은 이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도 유대인도 예수와 성령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땅에 오셔서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사마리아 민족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이란 물을 주셔서요,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의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렸어요. 또 나를 혐오하고 자기를 막 예배하면서 살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믿도록, 예수를 예배하도록 바꾸어 주셨어요. 그 민족의 전통, 성전의 장소를 예배하던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물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들은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게 되자 여러분들의 어떤 예배의 대상이 바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새벽이슬 청년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라는 그 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요, 날마다 샘솟는 샘물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은 딴 데 계신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 임하시는 게 아니라 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갈급할 때 찾아야 되는 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 안에서 샘솟고 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미 샘솟고 있는 그 성령의 물을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물을 마시고 여러분들의 예배의 대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더 이상 자신을 혐오하거나 타인을 혐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나를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나를 향한 혐오, 타인을 향한 혐오를 멈추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과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마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 갈급함이라는 찬양 함께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자기를 미워하거나 다른 이들을 미워하며 살아가는 것, 사실 그러한 모습은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고 있다라는 전 증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러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나의 예배의 대상을 바꿔달라고, 이제 더 이상 나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혐오들이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 그녀의 목마름은요, 자신을 향한 혐오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정오에 아무도 오지 않은 우물가에서 혼자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유대 민족과 사마리아 민족들도 영혼의 목마름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마름은 서로를 향한 혐오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민족이 드리는 예배 장소만이 진짜 예배 장소라고 여기면서 서로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목마름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사람들이 예배하는 대상을 바꾸어 주십니다. 나를 예배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의 이 영혼의 상태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영혼의 목마름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예배하면서 나 자신과 타인을 혐오했던 모습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미 내 안에서 날마다 샘솟고 있는 그 성령의 물을 마시게 해주셔서 이제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이것들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자기를 향한 비난과 자기 탓과 우리 안에 있는 많은 혐오의 모습들을 주님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상황들,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나의 인생은 왜 이럴까 탓하면서 살아가는 참 내 모습을 주님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근원에는 우리의 예배 대상이 나에게 향해 있었다는 것을 주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대상을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미 샘솟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 물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물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물을 마실 때 우리의 예배 대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자기를 향한 혐오와 타인을 향한 모든 언어를 접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 대상을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인간이 만드는 그것들을 예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 생수의 강물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정말 영혼의 목마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사랑한 사람 찾아가시고 이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인의 삶이 변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곳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참 우리가 참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고 있었지만 참 그것을 잘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과 타인을 혐오하면서 언제나 나를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았던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나를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을 제물 나를 받아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벽에 있을 청년들이 한 주 동안 모은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마다 나의 소유가 우리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진 소유를 통해서 나와 내 이웃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세운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